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바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본문의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에서 사탄의 시험들을 통쾌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깊이 체득될 때까지는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후에 사역을 준비하셨을 그때에 사단이 겁없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한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도 오히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모두 이기셨어요. 사탄은 첫째 아담과 하와를 비교적 쉽게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번번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승리를 이 아침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배우면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주림의 문제, 즉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주 유혹합니다. 주님께서는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식욕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근원적인 욕구이죠. 사탄이 바로 그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사탄의 말처럼 능히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의 방식대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능력이 미치는 대로 채우고 또 채우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가져도 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한 물질을 불리고 불려서 자기 욕구를 채우라는 유혹이지요. 이것은 가난한 환경이나 부한 환경 어디에 있어든지 나타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울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빌기까지 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언급한 대로 말세 때 사람들의 신이 바로 자기의 배라는 경고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하와와 아담도 쉽게 넘어져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땅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삶은 그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욕구,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정한 양식은 육을 넘어서 영혼을 채우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에 매이고 정육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우리 모두가 먹고 살 만한 양식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져온 문제로 인해서 의식주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더욱 자기 욕구, 자기 욕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물질과 양식을 나누고 참된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사단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 건져주실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교묘히 들이밀며 어떤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라 합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듯이 그렇게 성전에서 자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시금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고 전능하신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해서 몸을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식도 마구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은 이름을 거론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어떤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과시하려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인 것이죠. 특히 많은 이단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불치의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신령한 환상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교리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변화에 현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의 변화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기보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참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시기보다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죄 없이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창한 믿음과 말씀의 지식을 뽐내며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삶에서 겸손히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세상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면 그것들을 주겠노라 시험합니다. 사단은 이 땅의 영광을 내밀며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경우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영화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직장을 결정하면서도 도저히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의 관심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기보다 훨씬 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잠시 사단에게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타협의 속삭임이 일어날 때에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겠습니다.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겸손히 순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은 지금도 산길 차를 쫓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기 만족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기를 드러내라고,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들이밀며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